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택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베푸시는 사랑을 경험하며 축복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를 비춰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4장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만여 명의 군사들과 시스라와 900대의 철 병거를 가진 가나안 군대의 전쟁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는 전쟁의 상황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각각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양쪽 군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들은 무기도 약하고 훈련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 좋은 무기와 갑옷,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도 갖춘 상황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포위당한 바락이 낙심하여 안전한 장소로 도망갈 길을 찾기에 고심했다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사 바락은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때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의 승리는 당연히 시스라의 군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완벽한 무기를 바탕으로 전쟁에 임하는 시스라의 군대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결과는 이미 결정되어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의 결과를 알고 임하는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은 두려움에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사기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아멘. 기손강은 평소에는 물이 마른 시내인데 비가 오면 물이 범람해서 평지를 적시고 모든 평지는 진흙으로 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 그날 비바람이 오는 날씨와 그로 인해 병거가 움직이지 못하는 진흙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사사 드보라와 바락, 용기를 낸 이스라엘 군대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약한 상황에서 큰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승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승리할 수 없고 가능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비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매일마다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전쟁에서 패배한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본문 17절 말씀과 같이 전쟁에서 대패한 시스라가 간신히 목숨만 건져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을 합니다.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친 것은 말씀과 같이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이 친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인 헤벨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나안 왕과 친분이 있었고 남편의 동족인 겐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정반대의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야엘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아멘. 야엘은 시스라와의 친분을 생각했다면 시스라를 보호하고 도와서 야빈에게 돌아가도록 힘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라보았고 시스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야엘을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이고 야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용기를 낸 것입니다. 우리는 야엘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택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피할 방법과 이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엘과 같은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나의 상황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자신의 집에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렸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주저함 없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야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엘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야엘의 삶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중심이 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믿는 자의 모습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에는 일어나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get up, go 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이성 전투 후 여호수아에도 말씀하신 일어나라의 단어이기도 하고요. 죽은 소녀를 살릴 때 사용하신 달리다 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묶여서 고민하고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신가요? 또 무엇을 걱정하고 있으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